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제가 선포를 하고 있고요. 또 성령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이런 이야기 등등등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요,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절 8절에 이런 말씀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성령과 함께 권능도 임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여러분 익히 들어 알겠지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한 110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힘, 권세, 능력, 권능, 강력함, 심지어는 기적이라는 단어도 이 두나미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두나미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받으시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받으시면 축하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요, 성령을 받음과 함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물리적인 힘에 국한해가지고 그것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딱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우리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요, 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셨다, 또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인치심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새 생명이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새 생명을 얻었어요.
멸망되지 않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판되지 않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새 생명,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성경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기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로 힘 입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의 생명은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요, 생명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결국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이제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이 생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 우리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임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도 선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시고 말씀이 생명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생명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고백했듯이 새 생명 얻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곧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요, 올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그래서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도 잠깐 인용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중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거 장소적인 개념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굳이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굳이 어떤 게 중요하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사실 다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이 중요한다 만약에 따진다면 저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권능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새 생명이 잉태되면,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라게 해 주시면 당연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죠? 진짜 생명으로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합니다. 육체가 아닌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당시 초대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예수님만 신뢰해야 하는데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신뢰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신뢰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스스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진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 나와 한번 비교해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한번 비교해보자. 나도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이다.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와 비교해보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자 이거예요. 같이 보세요.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혹시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럼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나를 생각해 봐라. 사실은 나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의 기준으로 육체로 따지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5절부터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가문도 좋고요,
계급도 좋고요, 신분도 좋고요, 자긴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에 따라서 행할 것을 다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면요, 율법으로는요 그냥 다 행했다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을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행까지 다닐 정도였잖아요.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오게 가두려고 막 돌아다니고 막 큰 열심을 가져. 나만큼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위에서 말한 것들, 열거한 조건들, 지난날 율법주의자 시대에 유익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 이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이 이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다. 그 이유를 8절에서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높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드러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면 다인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신뢰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실수덩어리인데 계속 넘어지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수많은 거짓도 있고요, 수많은 정말 축복되지 않은 단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스쳐갑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 결과 8절 후반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은요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됐던 거,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의 말씀을 얻고 그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에서 난 의는요 결국 자기의 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는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의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은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는 순간 율법에서 난 의,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고 가로치고 제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와 한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본문이에요. 본문인데, 자기를 의롭다 믿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따로 서서, 자기들은 어울리지도 않고 따로 서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까? 혹시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겉으로 보기에 더 많은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방언의 예언에, 치유의 은사에, 귀신을 내쫓는 은사까지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은사들이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말고도 중보기도의 은사니, 뭐 친절의 은사니, 섬김의 은사니,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조금 아닌 사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은사, 이게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그 모든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합니다. 간증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것을 자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건 내 것냥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것냥. 내 것냥 자랑하는 순간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병든 자들 일어났어요. 심지어는요,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누굽니까? 유두고 죽었어요.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역사가, 기적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린요, 우리 스스로를 봐야 돼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나는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서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는 어떻게 보면 가장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그때예요. 어떻게 은사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정말 교만할 수 있는 그때인데 오히려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리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고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본받기 원합니다. 본받기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여전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까지도 본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달려가노라. 여러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더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린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지금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그 나아감의 모습이 뭡니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 잡혀서 첫째는 자신의 구원에 이르렀고요,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었으며, 바울은요, 이와 같이 자기를 잡으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내게 임한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생명이 임했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붙잡힌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령님이 지배해 나아가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멈춤이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또 지켜지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게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요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